예, 우리 전우자우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고 기쁩니다. 강남에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 중견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부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주차장 입구부터 꽉 막히기 시작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이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주차장에 차량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차 바깥으로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을 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항의를 하려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분이 다름 아닌 자기가 다니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를 드리고 차량으로 들어가서 차량이 다 진입할 때까지 가만히 착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분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에게 못난 친구 녀석이 한 명 있는데 원고에는 놈이라고 써 있습니다. 군 시절 대구 2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지루하기도 하고 간식도 먹을 겸 해서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재미없는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우와 장난을 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시면서 어허 그러지 말게 하면서 가벼운 주의를 주었습니다. 뭐 사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주시는 주의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계속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장난을 일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근무하던 2군 사령부에서 가장 높은 2군 사령관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몇 날 며칠간 잠이 오지 않고 누가 자기 이름만 불러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 만약에 우리가 그가 누구였는지 알았더라면 취하지 않았을 자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갖지 못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거나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서두에 11장 이 중반부 이후 즉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들과 그 등장인물과 또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1장 초반부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때까지는 예수님의 주로 대화하시는 상대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11장 13절까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1장 13절 이후의 내용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반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나누는 대화, 그들과의 갈등, 긴장이 그 이후 내용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장면이 전환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대립이 시작되는 전개 과정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폄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약에 자신이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강한 자 사탄도 사탄 나라 즉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었고 사탄의 왕국에도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장악하면 거기에 대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무장을 가지고 그것을 꽉 지킨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강한 자가 무장을 내려놓고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고 강한 자가 잡고 있었던 전리품을 더 강한 자가 잡게 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가 사탄 나라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 말씀과 이러한 면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강한 자 사탄과
더 강한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더 강한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높은 자, 더 강하고 강한 뿐만 아니라 더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대상에 대하여 취해야 할 바른 태도나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자세나 태도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분명히 더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며 그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 마땅히 가져야 하는 행위,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판의 중심에 놓인 표적을 구한 행위 또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낼 만한 강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려야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당신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행위나 태도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태도를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뿐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특별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공급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분이 보여주실 증거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기까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기도 했고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인정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째로 드리기에는 아직 당신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 내게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성령으로 이루어진 귀신 내어 쫓으시는 역사, 그것을 악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사람들은 폄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자격과 권위를 증명하는 더 강력한 표적, 더 강력한 기적을, 더 강력한 증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악하다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구호 중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기적이가 일상이 되니까요. 저는 그러한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일상은 없어집니다.
일상은 매우 비슷한 날들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삶의 질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일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 기적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아멘.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따라해 볼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보다 일상이 기적임을 알자. 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적과도 같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기적처럼 돈이 채워지고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결국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문제보다 크시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다. 아, 기적이 계속 있는구나. 예수 믿으면 기적이 계속 있는다. 이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 하는 것이고, 기적이 없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기적을 통해 신앙적 유익을 누리고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적만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아는 유일한 태도, 유일한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악하다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기적 자체에 만족하고 또 불만족하며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서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악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감히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기적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기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적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해서 기적이 없으면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 기적을 많이 보여달라, 기적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태도를 가진 악한 성도님은 안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표현을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도의 선함과 악함은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지는 순간 주님도 같이 없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악하다 하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악하다 말씀하시고 진짜 그럼 너희가 원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영원한 표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요나 자신이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던 중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배가 큰 풍랑을 만나자 그 배에서부터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스 인근으로, 다시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해변으로 다시 놓여지게 된, 다시 말해 요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럼 너희가 표적을 원하니까, 증거를 원하니까, 확실한 이 증거를 원하니까 내가 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연하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히 이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이며 영원한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신비적 공급과 치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하여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언가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어서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심지어 이것이 강력한 최종적 증거가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요즘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많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의 태도, 잘못된 태도와 모습을 개선시키고자 서신서를 썼습니다. 서신서 앞부분에는 언제나 교리적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교리적 내용은 거의 언제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권면을 주기 위해 앞서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자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자로서 삶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고 어떠한 특정한 이 징계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 표적이 되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 없이 그저 종교로, 그저 윤리 도덕으로 신앙생활을 복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십자가 부활의 내용에 열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최종적 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다시 말해 표적을 구하는 내용도 악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역시도 매우 악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알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의 것들이 그렇게 많고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분들이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 봉사하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공급들, 특별한 은사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마음의 감동들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조금씩 주어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대를 악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대에게 최종적인 표적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아직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당시에서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미 지나간 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다른 종류의 표적, 기적,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기적을 달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드렸던 예화의 내용인데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하면은 이효리 자매가 내놓았던 노래 중에 텐미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텐미닛이라는 노래가 사실 이효리 씨는 한 번만 부르고 더빙이라는 걸 하는데 나머지 10번은 다 이 자매가 부른 겁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그 이후에도 그러한 종류의 작업들을 계속 많이 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절대 음감이고 노래를 불렀다 하면은 음정을 튠한다고 하는데 튠할 필요도 없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친구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열심히 준비한 집회고 이 분당에서 이제 2만 명 정도 모이는 큰 집회이기 때문에 그 집회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억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연습할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매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멈췄어요. 비가 멈출 뿐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야외, 이 분당 중앙공원에서 그걸 했는데 야외이기 때문에 비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땅이 말라야 되거든요. 행사가 6시 반부터 시작인데 비가 4시 반까지 내렸어요. 근데 2시간 만에 땅이 다 말랐어요. 이 자매가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엉엉 울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은 여자 자매인데, 자매니까 여자겠죠? 죄송합니다. 예.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돼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그때 경험했던 기적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 목사가 돼서 경험한 기적이 많은지를 물어본다면 언제가 많다고 할까요? 그때 경험한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경험한 기적이 훨씬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떤 민족에서든지 선교의 초창기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 초창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해당 선교지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기적이 없어지고 그 이전에는 이 탄압이 일어나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도 해결을 안 해주시고 순교하거나 그 탄압과 박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모든 손에 의해서 공급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손에 의해서 자립하고 자기의 이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듯이, 교회나 신앙에 있어서도 기적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어리다 아니면은 성숙하다?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기적을 원하는데 내 삶에 기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어리지 않은데 이제는 기적 없이 서야 하는데 마음이 어려서 계속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적을 구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상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데,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고 날마다 기적을 좀 더 주시면 직장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믿겠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신 경우에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잘 못 믿어요.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도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자기 믿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녀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 우리의 삶에 유아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기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요, 악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신비적인 것, 너무 기적적인 것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요, 당장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어지고 호흡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지금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떠하심을 영원한 표적으로 이미 보이셨습니다. 다른 기적이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을 받아들고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주님 더 큰 기적을 주시겠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주님 못 믿습니다. 저거 없으면 주님 못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배강 목사님하고 노회를 갔어요. 노회를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저 두 사람이 뭘 좋아합니까? 이제 뭐 먹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땡땡이라고 하는데, 노회에 가서 이제 땡땡이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땡땡이를 이제 치려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할게. 나는 나쁜 일을 하면 늘 걸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김배영 목사님이 뭐 걸려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땡땡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게 될 남해 영광교회까지 시원하게 이제 이 강원도 도로를 밟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막 기뻐서 막 가고 있었어요. 남해 영광교회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쯤, 그 노회 장소에서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 그 쭉 가가지고 도착을 했을 때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안 오고 우리 김배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예, 잠깐 담임 목사님이랑 요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김배강 목사님을 임사부에 계신 목사님들 전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원, 목사님들 전원이 처음으로 우리 노회에 이명을 왔으니까 처음으로 인사를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임사부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당당하신 우리 김배강 목사님이, 목사님 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올 때는 40분이 걸렸는데 갈 때는 동풍 바람이 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25분 만에 빛의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돌파를 해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봐, 나랑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꼭 이렇게 다 걸린다. 저랑 있으면 하나님이 제가 나쁜 일 할 때 기적을 절대 안 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일 할 때 거의 기적을 안 주세요. 삶이 기적이니까 추가적 기적을 거의 안 주십니다. 거의 안 주세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최근에 교회 장소를 이제 늘 구하러 다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좁고 또 우리 청년들이 다 서대문 문화일보에서 예배드리니까, 요번에 보셔도 알겠지만은 이 부흥회 때 120명이 앉으니까 다 의자 빼고 여기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80년대 교회 온 것처럼 막 여기 불로불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제 좀 더 저렴하고, 또 제가 윤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저렴하고 이런 데를 좀 알아보려고 막 돌아다니죠. 가면 처음에 무슨 일이 되는 줄 알아요. 하다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다 안 돼요. 기적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럼 우리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적을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삶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증거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이 주님 안에서의 위대한 기적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정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표적을 구하고 받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죄, 다시 말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의 내용이 이 세대의 믿음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자는 바로 남방 여왕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남방 여왕과 관련된 내용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등장합니다. 그중 역대하 말씀을 깊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와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 없이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미온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달인이죠. 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1년 중 한 번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대략 15억 정도 됩니다. 한 끼 식사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와 함께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15억 정도의 돈을 낸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15억 정도의 돈을 낸 사람 3, 4명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위대한 지혜자, 위대한 투자의 현인을 만나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15억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헌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어느 정도 그분 앞에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마치 이것은 이 큰 이 법정에서요, 다음 증인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이 제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그 재물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됐다. 솔로몬 때문에 얻게 된 지혜와 유익이 실로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다. 솔로몬보다 훨씬 큰 분이 당신들에게 있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분에게 묻지 않았느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지혜자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정보를 얻고 다른 것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자 많은 시간과 물질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실 텐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더 다른 지혜들을 사모하고 그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남방 여왕이 봤을 때는요, 스바 여왕이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
또 이 세대 즉 악하여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정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멸망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의 회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니느웨의 회개는 백성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일어난 회개 운동이 왕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6절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나의 선포는요, 요나가 원래 이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리의 면적을 차지하는 니느웨 도성에서 절반 반나절 길만 가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회개 선포를. 그래서 너 멸망한다 큰 소리로 안 했을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멸망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대충 선포해. 대충 3일 길 면적 중에 대략 반나절 정도만 선포한 거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이제 왕이 이것을 이제 명문화, 공식화해가지고 왕에서부터 출발해서 양떼, 소떼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참, 다 동물까지 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 회개하라. 우리가 지은 죄악이 이렇게 크다. 우리는 죄인이다. 다 회개하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막 걸기 대회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니네 회개해라. 우리는 요나가 한마디 했는데 그 정도로 회개했다. 너희는 이 정도로 회개하느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이 3일 중에 반나절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다 베옷을 입고 막 제위에 앉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눈물 찔끔 흘리고 다시 나가서 살던 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매진하며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태도입니다. 이 모습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얼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는 지불할 용의가 없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가장 탁월한 지혜자를 앞에 모셔두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 삶의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방 여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마땅히 살아드려야 하는 삶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대한 증거,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도 회개는커녕 회개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니느웨 사람들이 강하게 일어서서 집단적으로 책망할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냐?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기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더 좋은 것만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쓸 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도님들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을 잘못 오해하면 잘못 오래하면 성도님들이 어려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어려지는 경향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기적을 막 베풀고 독특한 일을 하면 성도들이 인정을 해줘요. 저 목사님 특별하다. 세상에 특별한 목사는 없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목사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잘 믿는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가야 하는, 그분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정에서 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증가한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이 신도들과 그룹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집단적 그룹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유린한 것으로 이 큰 이 법정 형량을 구형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자 성도들을 자신에게 성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 목사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신고하기로 결정했냐니까, 집단적인 그룹 성관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봉투에 돈을 주더래요. 그때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멀쩡한 사람들이. 왜요? 다들 기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제가 만약에 잠깐 여기서 설교 중에 갑자기 제가 방언으로 막 선포를 합니다. 방언으로 막 선포하면 방언 싫어하시는 분들 몇 분 나가고 다른 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선포하다가 한 가정을 향해서 독특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사람들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저 얘기를 막 선포하고 막 능력 있게 막 임하기 시작한,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음악 소리가 충만하게 임하고 막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제가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신앙의 미성숙. 기적이 증거다. 저 교회가 잘 되는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증거다. 우리 기쁨의 교회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선택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택해서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이번에 부흥의 첫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진짜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니까 이 송파구 지역에 두 번째 캠퍼스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강남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철역이랑 붙어 있어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그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을 얻으셨어요. 월세가 2천만 원. 근데 얻었어요. 그 교회 원래 건물 없는 교회니까. 그 교회를 얻었습니다.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강남 성도들이 잘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막 부흥할 줄 알았던 거죠. 여기 이미 한남동에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거기 공간 처치곤란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 망했을까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그 교회 안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가고 그 예배 장소에 다른 교회가 들어가 줬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그 월세가 2천만 원이니까 웬만한 교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그 교회 월세를 지원해 주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뜻을 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적 위에 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가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면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가 미숙하게 목사님이 말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고,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우리 목사님이 막 말하면 예언이 선포되고, 우리 목사님은 더 독특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분란이 없어요. 그러면 분란이 없는 게 좋아요, 분란이 있는 게 좋아요? 분란이 있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 교회는 깨지는 게 좋아요, 안 깨지는 게 좋아요? 교회는 깨지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대단한 일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게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옳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 길이 옳다면 남방 여왕이 찾아간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지혜자 예수님이 있기에 위대한 지혜자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며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요나보다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반응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마 신자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적은 덤이고,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을 주는 좋은 통로에 불과한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기적의 유무에 따라, 표적의 유무에 따라 각자 다른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초창기에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적보다 더 가치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뒤를 쫓으라고 하고, 심지어 기적이 없는 삶도 만족하게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진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웠지만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3일 안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행한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이사야가 와서 말해주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달라고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난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은 그가 살았던 삶보다 훨씬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15년 동안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그 성전 기물과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 기물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라는 말씀에 그가 했어야 하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3일 만에 데려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3일밖에 못 산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 미성숙, 더 살려주세요 더 살려주세요 더 살려주세요 더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안 믿을 거예요.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적 미성숙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많은 만큼 예수님이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필요 충분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우리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여전히 베푸신 많은 기적과 가르치신 놀라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적이나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른 종류의 표적을 더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비판하시던 악한 세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능력은 조금 없어도 주님 앞에 악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조금 없고 기적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하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며 살기보다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혜자이시며 요나와 비교 불가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같이 딱 한 가지만 놓고